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중간에 있는 문장을 뚝 떼어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저희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왕의 뒤를 따랐다, 다윗 왕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은 남유다의 왕이 3명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합니다. 종교 개혁도 하고,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짓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로 잘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모든 일들을 다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결정, 즉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또 모든 우상들을 부순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 왕위에 있었던 그 날들 전체를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이루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호사밧이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아내 이세벨이 정말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왕과 어찌되었거나 손을 잡고 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이 일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왕비는 이후에 이 다윗 왕조를 위협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연합을 통해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을 맺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을 찾아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의 요청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 전쟁을 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군사적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합이 시리아 왕과 싸울 때에, 이 벤 하닷과 싸울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시리아 왕 벤 하닷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약속을 하나 받아내는데, 이 시리아가 벤 하닷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뺏어갔던 모든 지역들을 되돌려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 벤 하닷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합에게 있어서, 혹은 또 시리아에게 있어서, 이 벤 하닷에게 있어서 이 길르앗 라못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만큼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합에게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혼자 전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전쟁하는 것, 동맹군과 함께 나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이 여호사밧 사돈에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한번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 여기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느냐라고 묻자 400명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좋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아합 왕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왔던 그 400명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살려두지 않았는데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정말 이를 갈았던 그러한 이세벨이 그 아내를 옆에 둔 아합 왕이 그 아내 모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400명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요?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아합 왕의 부름에 응해서 왔던 400명은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방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 말이에요. 아합 왕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길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신의 응답, 허락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요구에 이 400명은 한 대답으로 맞습니다. 왕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이 늘 계속해서 찝찝합니다. 마음에 흡족치를 않습니다. 그 400명이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였던 어쨌든 간에 여전히 그 마음에 허락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다.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려오는 사람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미가야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미가야를 찾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죠. 늘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 또 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400명만을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야를 불러오게 하는데 그냥 불러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러 간 신하를 통해서 야, 이번에는 와서 내가 원하는 대답 좀 하게 해주라 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을 보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400명이라 되는 선지자들이 그러니 원하건대 당신도 그들처럼 좀 좋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아합 왕의 상황이나 그 모습이 그 미래가 암담합니다. 듣기 좋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어서야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 아합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미가야가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묻지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그러자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의외죠.
이 미가야가 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말을 듣던 아방이 손뼉을 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물어야 되는데 이 아방이 역정을 냅니다. 똑바로 말하라고. 똑바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미가야가 빈정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방을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원했던 바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의 사자가 원했던 바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합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빈정대듯이 이야기하는 이 미가야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답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왕은 결국은 이 아합 왕은 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미가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가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회의의 장면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하늘에서 보니 이런 전쟁 아합을 누가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속이는 영을 이용하자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 당신은 이번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불러온 400명이 당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니 나가서 싸우란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옆에 서 있는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합은 반드시 이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전투는 해서는 안 되는 전투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아합이 전투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손잡지 말고 이 전투에서 너는 빠져라 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는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전투에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또 권했는데 결국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길르앗 라못에 이 여호사밧이 참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아합을 돕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또 여호사밧이 그동안에 받았던 우상들을 제거한 일,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쏟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일들이 무색효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 아합 왕은 비록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끝날 듯 보였으나 그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 이전에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할 그때에 400명 가운데 한 명인 시드기야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옳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예언한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이런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말 미가야가 맞은 겁니까? 바꿔 말하면 예전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 그리고 또 정탐 이후에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자 기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눈으로 본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를 한 그들의 말에 그만 흥분해서 밤새도록 울다가, 그리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던지려고 할 그때 그들이 든 그 돌이 정말 여호수아와 모세, 갈렙을 향한 그러한 돌팔매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들의 돌 던짐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미가야에게 뺨을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신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비록 사돈이어도 이러한 정략적 관계가 유지되길 원했다 하더라도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섰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정말 좋은 이 평화의 무드가, 그리고 또 좋은 관계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 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 이러한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물었던 여호사밧이었다면 하나님의 정당한 그리고 올바른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가 요구하는 바가 전달되어질 때에 여호사밧은 반드시 순종했어야만 옳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죠. 자,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죠. 먼저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론 뺨을 맞는 일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미쳤다는 이야기 혹은 조롱을 당할 때도 너무 많아요. 야, 어쩌면 그렇게 넌 고집스럽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는 이 일, 주일 하루를 예배하겠다고 하는 결정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멍청한 것처럼 그렇게 볼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만 말로 뺨을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일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의 모든 이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그가 받았던 모든 모욕이 보상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미가야를 향해서 말하죠.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온 너를 처형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미가야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설교사에게만 혹은 목사 혹은 교육자들에게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말하고 누구를 위해서 행동할 것인가,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열왕기상 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에 우리는 행동으로 취해야 돼요.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미가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때로는 뺨을 맞는 일이 있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또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느 한 편을 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아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방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그러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신앙인이었는지, 참된 신앙인이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했던 일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아하방과 이세벨을 통해서 결국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됐던 일들을 생각할 때 아합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적어도 이스라엘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일에 개의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합은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라도 우리가 그를 종교인,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경우가 달라져요. 믿는 우리들 안에서 아합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찾아다녔던 왕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합의 그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마치 환부를 도려내는 의사처럼 그를 아프게 하는 일들,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저 평안함을 원했고 마음의 안락함을 원했고 마음의 위로받기만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 맞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시고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마치 아합과도 같은 그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합과 같은 태도를 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려 정말 후벼 파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사실 설교사는 아무런 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경고가 되게 하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이 되게 하고, 때로는 아합처럼 듣기 싫은 말로 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합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합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는, 그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에 그만 우리가 심취되거나 그것에 홀려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한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 그 아픔의 근원들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사밧도 사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첫째로 그가 불의와 타협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합과의 타협, 아합과의 정략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엄미하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이 정리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약점처럼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정말 내가 맺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끊는 일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일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정리되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냥 두진 않으시죠.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특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결국 여호사밧의 이러한 분별력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일에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선택을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 그리고 또 그분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놓쳤던 부분이 그것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웠고 결국은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1절 말씀을 보면 싸움 중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것은 그 적군의 아람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병거의 아람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서 그가 아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기서 단순하게 소리였겠습니까? 물론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아람 장관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누가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속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나 또 수단들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주신 기회들을 악용하는 일들은 더더욱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이 험하고 어둡고 정말 위기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소리,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TV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둔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내가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여겨 무심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바에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에 귀 기울이고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서십시오.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처럼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반드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보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될 때에, 강건할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